신앙으로 성령의 큰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감리를 맞이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원천이 되는 성령의 충만과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해 마지막 주간 그리고 6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도로 마띠아를 뽑아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들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초대교회를 분류하는 그 방법에 일반적으로 그냥 AD 30년부터 170년까지를 가리켜서 초대교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디옥, 소아시아와 그리고 제국의 중심부였던 로마에 달하지만 그러나 그 로마에는 무시무시한 박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어쩌면 기독교의 고난을 알리는 첫 번째 상징일 수도 있죠. 로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인들이 그렇게 남의 종교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그냥 공존해 놨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생기면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뭔가 차이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때부터 억울한 누명의 희생양이 되어서 매우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은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들은 거룩한 외톨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장 약한 자로서 멸시와 조롱 속에서 거대한 제국의 황제와 또 시민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갈 때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그 땅을 적셨고 그 피가 자양분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흘렸던 그 피를 그 시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교회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복음의 씨앗은 성도들의 피 흘림으로 확산됩니다. 마치 피가 떨어지면 그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은 확산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의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주님의 교회는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산실이고 참된 교회는 설립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로 또 사업도 마찬가지로 설립자가 뭘 세울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소임을 잊어버리고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림받고 발표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냈던 바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재의 우리들의 교회는 시대적인 상황 따라서 바뀌어갑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로 자꾸 바꿔갑니다. 과거에는 세우신 바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교회가 갔는데 지금은 예수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교회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절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 능력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켰고 계승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결론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때 삶을 보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읽으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뭘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고 우리는 그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먼저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는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신약의 교회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사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의 교회 사역을 미리 말합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똑같이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면서 이것은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습니다. 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소는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사용하던 장소인데 그 수가 약 120명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센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 약 120명이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 성령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순절을 약속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 장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 이로 말미암아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부흥되었고 성령의 분부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그 모든 사역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의 역사는 무시됩니다. 또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저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마치 어떤 목사의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혹은 목사가 공부한 신학이나 그리고 자신의 경험 속에 성령의 역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본주의 교회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교회로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모든 주체가 성령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럼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는 모든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초대교회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 지식, 학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같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갖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은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먼저 종교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계와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로마의 권력, 그리고 잡다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 속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을 오히려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믿음을 잘 지키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외부에서 말하는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속 내부적인 갈등이 더 무서운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가정 속의 부부 속의 갈등이 더 힘든 것처럼 그 당시 외부적인 갈등 잘 이겼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핍박은 교회 속에서 생기고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영육간에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또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의 이용물과 돈 버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전락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말씀에 의해,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말씀의 이해로 인해서 교회 내에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자꾸 파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내에 당을 졌습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음란과 불법이 서행됐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에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번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 편지를 보내면서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반복되는 교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 속에도 역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순수한 복음보다는 성공대학 같은 복음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수 있을까는 이런 성공대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성공적인 성공대학의 이야기를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씀의 책망보다는 칭찬과 지켜 세워줌을 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들은 많이 들어서 성경절은 많이 알면서도 전혀 삶 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기주의 공동체로 교회가 바뀌어갑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 교파만 참 무서운 이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성령의 사로잡힌 자가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력과 경력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장소로 교회가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이 필요할 때마다 마치 매직을 하는 것처럼 직분을 받듯이 장로, 권사 자꾸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매직 행위는 지금 우리가 수없이 보았던 교회 속의 행태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갖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은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굶주린 이리처럼 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교인들은 영적 판단력,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달달한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고 달달한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 배추 몇 포기에 신앙도 팔아먹을 정도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교회는
더 많은 돈을 받고 이 건물을 파겠다고 교회 건물을 2단에 매각한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야, 세상이 이거 어떡하지? 하고 교회가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야, 교회가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위상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나 같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잊어버리면 그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밖에 던져서 땅에 떨어지면 사람이 밟을 수밖에 없잖아. 당연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소금이고 성도가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짠맛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맛과 똑같은 맛을 교회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부패의 온상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만큼은 돼야 돼. 그래도 목사는 이만큼 돼야 되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 미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속의 문제를 툭하면 법정으로 갖고 나가고, 물론 목회자 나름대로의 사상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원하는 정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건 목사 개인의 이야기인데 이걸 마치 교회 생각처럼 다니면서 모이면 우리는 우파고 우린 좌파고 우린 중도파고, 여러분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왜 교인들은 서로 패를 지어 다니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아볼로파, 우린 바울파, 우린 무슨 파면서 왜 이렇게 파를 만드는 겁니까?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볼상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했지만 그 집사님이 아주 걱정스럽게 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저는 이 말씀 드려서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서로 보아도 인사를 안 하죠? 왜 우리 교인들은 서로 보아도 인사를 안 하죠?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그 몇몇 권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몰려다니는데 그 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가지 있는데 그건 물질에 관한 문제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몰려다니는 거.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 서로가 선을 그어가지고 뭉쳐다니는 것. 사람 보고 인사하는 것. 정확하게 우리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들에게도 말합니다. 목에 힘 빼라. 목 부러진다. 목에 힘 빼고 다녀라. 목 부러져. 너보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아라. 근데 어때요? 목사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인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합니다. 목사의 직업병입니다. 목사만 되면 마치 무슨 세상에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 이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고개 숙여라. 인사해서 욕먹은 사람 없다. 인사해서 망한 사람 없다. 그래도 하면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절대로 교인들에게 반발짓거리 하지 마라. 어린 성도를 할 때도 참 존댓말 써야지. 툭하면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직업병처럼 신학교 때부터 그 따위로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제 성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을 불의를 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더하시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러분 무서운 육체의 일입니다. 그냥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냥 모이면 서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서로 전도했던 순수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에 힘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러집니다. 세상에서 머리 고개 바싹 든 것은 살모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반드시 남에게 인정을 받아요. 저는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 성격이 아닙니다. 나는 성격상 나는 그런 거 못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초대교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초대교회는 주체가 누구다? 이렇게 야단 맞고 나면 꼭 모른 척 하더라. 초대교회는 주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오직 성령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시는 일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신앙은 결과는 삶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같이 모든 삶은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요. 결과로.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결과가 없으면 여러분 헛겁니다. 나물 심었습니다. 뭘 심었는데 마지막 잘 갖고도 끝에 가서 아무것도 맺지 못하면 여러분 쓸모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하게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환상보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올바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삶에서 마지막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써고 그리고 외웠다 할지라도 삶에서 믿음이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별짓도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면 올바른 삶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아멘. 올바른 삶으로.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마음을 함께해서 모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 우리 모두가 예수가 없다면 모여야 될 이유도 없고 만나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이는 연합체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개성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 어떤 교인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 목동에 살다가 그리고 가양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가양동에 살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었는데 살다가 청와대 뒤에 동네로 이사 가게 됐어요. 먼 거리 아닌데 아이가 점점 커가고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이사 가면 못 나오겠네. 그랬더니 예, 제가 아무래도 애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자주 나오진 못하지만 오빠 할까요? 나보고 오빠 하재.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난 동생이 필요 없어요. 난 동생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가 있으니까 만난 거지, 당신하고 나하고 오빠 동생 하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교회는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여기는 동생도 없는 거예요. 툭 하면 교회 속에서 언니 부르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린 예수 때문에 모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그 속에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뭐 다른 게 다 틀려도 같은 성령 그분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가 모이기가 쉬운 때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무리들, 로마의 강력한 세력과 또 교회를 회방하는 이단들, 또 주변에 어때요? 제자들이나 교회 속의 핵심 멤버들은 전부 다 감실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이기 힘들었다고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말씀했어요. 그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된다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죽음의 성인 그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6월절기인데 6월절기면 가장 큰 절기거든요.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지 순례오듯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성경에는 그 당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어때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갈릴 사람이고 우리 언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 귀에는 그것이 어때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저 무식한 갈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할 줄 알지? 야, 내가 지금까지 못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린다?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 당시 모였던 사람이 16지방 사람들인데 모두가 자신들의 언어로 그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저 갈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전도하는데 세상에 그게 어떻게 내가 그걸 듣게 됐지? 그게 내가 아는 말이야 하면서 다니면서 신기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국고를 맡은 내시였던 간다게에게 전담으로 에디오피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뒤에 있는 말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앞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뭐하고? 칭송을 받으니 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에게 욕을 먹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어때요? 교회로 오는 겁니다. 바로 생산적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을 씁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불신자들도 보면서 야, 저기가 괜찮은 교회네, 좋은 교회네 하면서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과 예수를 영접하고 온 사람들로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찔려서 하루에 5,000명씩이나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씩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핑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야지 아이가 크지 않으면 평생토록 엄마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아이가 병에 걸렸든 혹은 어떤 이유든 간에 아이는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야지 만약에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평생 부모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해서 3살이 되었습니다.
3년 되어도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했던 그 상가, 조그만 상가에다가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아이들도 참 많이 왔죠.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면서 5단지에 교회로 이사가면서 5단지에 어린이집을 더 크게 세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는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장애입니다. 성격장애도 있고 말 못한 장애도 있고 와서 목사님 이 아이들 좀 돌봐주십시오.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우리가 돌봐주겠습니다 해서 아이들과 더불어 정상적인 아이들과 더불어서 통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그 좀 장애인 아이들을 아껴주고 돌봐주고 또 그 장애인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과 더불어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아주 교육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2층, 3층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여기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지역에 상당히 장애인을 가진 가정이 많습니다.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보면은 장애인 아이들 태워서 밖으로 나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전단지를 많이 찍어서 전부 다 신문에 다 넣어서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통합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는 어린이집은 어때요? 이건 정부에서 인가가 되니까 저희가 통합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단지를 다 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말이 조금 늦을 뿐이죠.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는 조금 늦게 걸을 뿐이죠.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까지 못 걸으면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아유 조금 늦은 거지 뭐. 너 그런 애가 한두 명이겠어요? 이러고 지나가요.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도 1살, 2살, 3살 때 어때요? 쑥쑥쑥 자랍니다. 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기가 다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장이 좀 더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성장이 안 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안 되는 교회를 지금까지 붙잡고 10년, 20년, 30년 가도 그대로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교회나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3년 자꾸 말하는 것은 보세요. 아이들도 3년에 자라서 다 걸어다녀요. 근데 그걸 못하면 빨리 병원에 가든 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아유 우리 애는요 앞으로 걷겠죠. 이러면 평생 못 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교회들이 우리 본교회도 우리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확실한 급성장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 성장이 머무는 순간부터 어때요? 사람은 퇴화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머무는 순간부터 교회도 퇴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모든 지교회와 더불어 함께 지속 성장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계의 선교문을 엽니다. 교회 신비가 있다면 교회 신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을 전방부에 내서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받았습니다. 쓰러질 만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들이 교회는 부흥의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선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토록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대해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읽는데 하루에 남자가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러나 교회는 부흥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성전 맡은 자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핍박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왕성해집니다. 그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결국 1년 동안 통역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야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핍박의 성에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된 겁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말씀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전 성령절에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야성은 다릅니다. 영성과 야성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영성을 영성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입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영성을 영성답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 이것이 바로 야성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든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역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 바로 말씀에 대한 야성, 바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땅의 것보다 하늘 것을 사모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린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가장 모험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그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주체요,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요,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그 배경 속에는 그 말씀을 믿어지는 바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말씀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룩한 움직임, 야성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